번째 주 일부 예배 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는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부딪히고 잘못된 일, 실패한 것 때문에 내가 더 잘 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때로 도와주시기 위해서 멈추기도 하시고 내려가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실패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잘 될 때도 감사, 안 될 때도 감사,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내 어려움을 좀 같이 알아주고 또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함께 걷는 것이고 행복한 인생을 좀 살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어려움과 아픔을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은 몰라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고통, 어려움, 또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또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것들, 이거 목사님이 몰라주고 성도님들이 몰라주고 남편과 아내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8절 말씀을 9절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7교회의 그 상황들을 우리 주님이 그때마다 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7교회는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축소판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 7교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 7교회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아신대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아신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앉고 서심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눕는 것도 안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생각도 아신대요. 내 말도 다 아신답니다. 그리고 내 행동도 다 아신대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다 보고 계시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있겠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실수하고 나쁜 짓을 할 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좋은 일 할 때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잖아요. 욥기 23장에 보니까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친구들이 안 알아줘요. 오히려 불을 질러요.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근데 욥이 이런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오랫동안 고난을 겪고 나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 욥이 말합니까? 23장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멘. 가는 길을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지금 가는 길이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서머나 교회, 주님께 참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때문에 당시에 핍박을 받고 귀양살이를 해요. 반모섬에서. 그러면서 그 반모섬의 계시의 동굴이라는 곳에서 귀양살이 할 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의 내용을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95년에서 97년도에 기록이 되었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 1세기 후에 되어질 일, 그때부터 지금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되어질 일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7교회를 제가 한 번만 다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마지막 라우디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가 그 지역을 다 통치를 했습니다.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안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핍박을 강하게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귀양도 가고 사도 요한처럼 화형에 죽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도미티안 사람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겠어요? 제정신이 아니면. 그래서 그걸 거절하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해서 로마에 살지 못하고 이런 섬에 귀양살이를 가게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귀양살이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땅의 것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땅의 거. 우리는 앉으나 서나 그저 땅의 거.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거의 다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세요. 왜?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주님은 뭘 신경 쓰시느냐? 늘 교회만을 생각하세요. 오직 교회예요. 오직 교회만 사랑하시고 교회만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피값으로 그 교회를 샀기 때문에, 구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기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샀기 때문에 오직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지키시기 위해서 몸버려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서머나 그 지역에 지금 교회가 4군데가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의 정교회, 로마 카톨릭, 그리고 영국의 성공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이 4개만 나와요. 그 개신교 중에, 기독교 중에 딱 남은 교회가 역사상 서머나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기둥만 남아있고 터만 남아있어요. 근데 왜 20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서머나 교회를 지키고 있을 것인가? 참 여러분, 역사에 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사라졌어요. 무너졌어요. 지금도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사탄 마귀하고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여러분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기는 자는 뭐 한다고요?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회는요 전투장이에요. 늘 싸워요. 사단마귀. 사탄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찌하든지 교회를 없애려고 해요.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사단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할 때 보셨나요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요. 교회가 세워지면 자기들의 왕국이 무너지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핑계 많이 대요. 집값이 떨어지고 복잡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일부분이 교회가 들어오면 자기들의 왕국이 빼앗기니까 못 들어오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사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머나 교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사도 요한에게 무슨 말을 하시느냐, 내가 너를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서머나 교회를 잘 안다는 거예요. 7교회 똑같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어요. 자,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가장 중심적인 교회였습니다. 네 행위와 수고를 알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것을 주님이 알아주셨어요. 버가모 교회도 알고 계셨어요.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알았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주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두알리아 교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주님이 아신다고 했어요. 사대교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배반치 않았습니다. 라우디게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다고 했어요.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주님이 잘 알고 있대요. 미지근한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이 왜 그러냐면, 그 라우디게 지역에 이제 물이 있는데 온천수 물이 있어요. 한 10km에서 물을 끌어와요. 그러면 뜨거웠던 물이 오면서 날씨가 더우니까 여기까지 라우디 교회까지 오면, 지역까지 오면 물이 미지근한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한 물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세요? 차면 차고 뜨거우면 뜨거워야 왜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시원한 물, 여름에는 시원한 물 좋아하시고 겨울에는 따스한 물 좋아해요. 미지근한 거. 그쪽에는요 물이 그 희석인가 이게 들어있어서 냄새가 나고 미지근하면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라우디의 교회 신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아마 구분이 안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많이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문학 교회에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첫 번째요, 환난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이런 말씀입니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환난, 이게 뭐냐면 위에서 누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으면 위에서 권력을 가지고 누르는 거예요. 핍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년에 한 번씩 로마 시민들은 황제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리고 이마에 도장을 찍고 공민권을 받아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누가 믿음의 사람들이 황제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누가 거기서 하지 않죠. 우리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두랍 형제 느부갓네살 왕이 높은 금신상을 세워놓고 군악 때 빵빠라면 다 거기에 엎드려 절하라겠는데 다 절하는데 이 세 명만 절하지 않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아멘. 그래서 불문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불무불이요 벽돌 굽는 불이에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지켜주셨어요. 아멘. 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이 사도 요한처럼 교양도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람을 넣어서, 기독교인을 넣어서 사자 밥이 되기도 하고,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거기에 묶어놓고 불로 질러서 화형을 시키고, 그리고 막 좋다고 박수치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권력자들이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문학 교회에 유명한 선교자가 있습니다. 바로 폴리갑 감독이에요. 84세에 로마 집정관이 찾아와서 딱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고, 나는 모르는 사람이고 황제가 신이라고 한 번만 한마디만 해주라, 그러면 내가 너 살려주겠다. 근데 그때 이렇게 폴리갑이 말합니다. 84년 동안 내가 살아온 동안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가? 배반하지 않았어. 그래서 장닭저머리 위에 폴리갑이 포승줄로 묶여서 올라가서 불을 순교를 합니다. 그때 죽을 때 향기가 확 퍼졌다.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지역에 퍼졌다는 거예요. 서머라는 이 뜻은 향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주님의 향기가 그 지역에 확 퍼졌다. 아멘.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오늘날까지 이 교회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 참 많아요. 서울의 영락교회도 6.25 때 공산당들이 다 끌어내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끝까지 교회 지킨다고 교회를 붙잡다가 거기에 순교를 당하고, 그게 기념이 하나 서 있어. 그래서 오늘날 그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뭘 할까요? 궁핍을 하신대요. 이거는 가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시에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 표가 없어요. 쌀을 못 사요. 식료품을 못 사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궁핍.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또 하나는요, 물질적인 궁핍도 있지만 영적인 궁핍이 있습니다. 영적 궁핍. 그게 라오디게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부자라겠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겠어요. 그런데 안약을 사서 너를 한번 바라봐라. 네가 얼마나 가련하고 벌거벗은 것이냐. 영적 가난뱅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생각을 많이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보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것만 보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이 땅은 잠깐이에요.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들의 풀도 우리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인생 걸지 맙시다. 실망이 많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밥 세끼 쌀밥 먹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지금 여러분 그거 우리 아버지가 충청도 그 노인 양반들이 욕을 잘했어요. 무슨 욕을 하고 제가 잘했냐면 벼락 맞아 죽을 놈. 자식한테 그래요. 벼락을 맞아 죽을 놈. 또 하나 있어요. 빌어먹을 놈. 빌어먹을 놈. 근데 제가 지금 빌어먹습니까? 우리가 지금 빌어먹어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저주해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책임지십니다. 아멘. 비는 먹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도와주면서 생명을 살리면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풍성케 해주세요. 아까 영상 보니까 이돈 장로님 무역센터 부총재 했는데 자기만 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마지막에 살려놔요. 아멘.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들어가면요, 그 지역이 살아요.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면요, 가난뱅이가 가요, 부자가 돼요. 아멘.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 죽을 것 같죠? 아니, 교회에 어떤 분이 그래. 교회에다가 돈 갖다 바치고 일요일날 가서 뭐 거기 가서 놀지도 못하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뭐 먹고 사니? 그러다 굶어 죽는데, 무슨 굶어 죽기는 예수 믿다가 굶어 있는 사람 저 못 봤어요. 아직까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부자가 되더라고요. 아멘. 그 지역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부자들은, 세계 부자들은 다 기독교인들이. 네. 세상과 반대입니다. 궁핍.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세 번째는요, 본문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방이 있어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나쁜 사람들이냐? 기독교가 점점 번성하니까 자기네 유대교가 위기를 맞이하니까 핍박을 가하는 겁니다. 핍박을 가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을 뭐라 합니까?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는 며느리 그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밉다고 했어요? 시누이가 밉다는 거예요. 유대인 나쁜 사람. 같이 하나님 섬기면서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남 미워하면 내가 불행해집니다. 아십니까? 남 미워하고 남 흠을 덜쳐내면 내가 죽어요. 같이 죽어요. 내가 살리면 다른 사람도 살려야 돼요. 다른 사람 살리면 내가 살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 그러면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아멘.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할 때, 희생할 때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사단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려 교회를 핍박합니다. 옛날처럼 막 이렇게 화형을 시키고 뭐 사자밥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미혹이에요. 이 시대 미혹. 기독교에 포장을 하고 우리를 미혹해서 할 수만 있으면 정상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뱀같이 뭐하고요? 지혜롭고 하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요.
그 미혹당한 사람들이 대학 나온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그들을 분별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충성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을 씌워주시는 것. 신앙생활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다 알아주신다니까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심으로 마지막 주 앞에 다 칭찬받고 면류관 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